자, 마음도 이름이나 지가 근본 그래요. 이거는 이제 제목, 우리 이제 제목만 봐가지고 막 손부당처럼 이제 때려잡는 거야, 보면은. 마음도 이름이나, 지가 근본, 우리가 근본 자리를 이야기할 때 마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은 그 자체가 근본이다, 이 소리에 보면. 이 알지자가 설명 한번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혜지자하고 알지자하고 이렇게 딱 갖다 놨을 때 어떤 게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지혜지자가 높죠. 지혜지자가 높아요, 보면. 그런데 이 선문에서는 이 알지자를 딱 써놓게 되면은, 그 어떠한 지혜보다도 최고 높은 수준에 올라가서 쓰는 지자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하택 스님 같은 경우에는 지지 일자 중묘지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 지라고 하는 한 글자가 중묘지문이야. 온갖 이치를 드러내는 문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보면. 그런데 그럴 때 지는요, 진공묘유에서 그 묘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공묘유에서 묘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묘유. 환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환하게 드러나는 거. 이 지라고 하는 것은 공성 바탕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진공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진공. 그러니까 보조 스님이 그 당신 글에서 즐겨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공적영지라고 하는 표현이죠. 공적영지. 우리 마음속에 12분별이 텅 비게 되면 우리 마음이 조용하겠어요? 시끌시끌하겠어요? 조용한 게 적이라, 적. 그게 공적이라. 공적은 진공의 다른 이름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12분별이 사라지게 되면 부처님 마음만 쫙 남게 되는데, 진심만 남게 되는데, 이 진심이 환히 비춘다는 거예요, 시방세계를. 그래서 시방세계를 환히 비춰가지고 시방세계 낱낱이 모르는 게 없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지혜가 생겨요, 보면은. 그걸 영지라고 표현해요. 신령스러울 영자에다가 알지자이기 때문에 지혜지자가 아니고. 그래서 공정 영지의 개념으로 그 지자를 쓸 때는 최고의 개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지가 근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 지자가 아닐까 싶어요, 보면. 근데 이거는 내가 이 제목만 보고 하는 이야기고 글 보고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왜 또 달라지는가? 그때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묻는 거예요. 마음으로서 종지를 삼는 것은 이시미종이야. 마음으로서 위종, 종지를 삼는 것은 선문정맥이라. 선문의 바른 맥입니다. 그런데 차심시명이야. 그런데 마음 하는데 이 마음도 이름이 아니냐. 그런데 이 마음도 이름인데 이화위체요. 그 이름 말고 그 바탕이 뭐냐? 이하, 무엇으로서 위체, 그 바탕을 삼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네요. 그러니까 근대 이래요, 보면은. 금시학자, 지금까지 학자,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진문배지야. 다 대다수가 다분히 진문배지야. 문장에 집착하여서 배지야. 뜻을 멀리하더라고요. 문장에 집착하여서 뜻을 멀리해. 종지에 어긋난다 이 소리겠죠. 어긋나고 뜻을 멀리하고 종지에 어긋나고 매체인명 그 바탕을 모르고 이거 오돌매자예요, 보면은. 그 바탕을 모르고 그 근본을 모르고 인명이야. 이름만 알아서 인명망체지인 그 이름만 알고 거기에 끄달려서 망체 그 바탕을 잇고 있는 그 사람들이 기궁실질이요. 어찌 실지 부처님의 그 마음자리를 끝까지 다 알 수가 있겠느냐. 근본 바탕에 눈이 어두워서 이름만을 알았다. 이름만 알고 인명 바탕을 잊은 사람이 망체 지인이 어찌 실제 마음자리를 궁구할 수 있겠으며
궁실지야. 이 궁구하다 이건 다 알 수 있겠느냐 이 소리죠. 이 실지라고 하는 표현도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보면 실지 또 실체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쓰고 또 문자를 쫓아서 종제에 미혹한 사람이 순문, 순은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문장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보면은 미지는 아까 저 배자와 같은 말이야. 종제 어두운 사람들이 종지를 등지니까 종지가 어두울 수밖에 없고 어두운 것 어리석은 사람이죠. 순문 미지 짓자. 문자를 쫓아서 종제에 미혹한 사람이 하게 도원 일이요. 어찌 도의 근원에 개합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도의 근원. 도의 근원은 그 공성 그 자리를 말하겠죠. 무명 넘어 그 마음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 개라고 하는 말은 개합한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우리 스님들은 개합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익어 있어요. 개합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 개합이라고 하나 딱 물려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개합된다 이런 표현을 저는 요즘 그 진심직설 번역할 때는 하나 된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암과 하나가 된다. 경계와 하나가 된다. 부처님 마음자리에 개합한다.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보면. 왜? 개합이라고 하는 용어를 안 쓰니까, 잘 안 쓰니까. 그 개합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놓으면 몰라요, 보면은. 근데 이렇게 법회를 하면서 개합이라고 하는 용어에 자꾸 일러줘가지고 개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참 좋겠지. 하나 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또 감칠맛이 뭐가 있거든. 그렇죠? 보면은 그런 맛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기왕 와서 공부만 하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그래도 공부에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은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돌아가셔가지고 강원에 있든 선방에 있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전문을 하나 만드세요. 전문 자체를 보면은. 그래가지고 가르치세요. 보면은. 가르치려고 마음먹으면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 되니까 좀 더 연구하고 숙고하고 말을 해보면서 이렇게 다듬어지는 게 있어요. 보면은. 용감해야 돼요. 공부하실 때. 내가 몰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한 달 쌓이고 두 달 쌓이면서 세월이 10년이 가면은 그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차이는 굉장히 크게 납니다. 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10년 뒤에 살아가는 모습이 천양지차예요. 수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어디 이제 선방 나가면 벌써 30년 전부터 선방을 다녔으니까 다 30년 지기들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동떨어져가지고 참 멀리서 우리 곁에 못 오는 수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면. 응? 조금 더 가까이 와서 부러워하는 수자들도 굉장히 많고 또 개합이 돼가지고 같이 어울리는 수자들도 있죠. 보면.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공부에 맥을 잡고 정신 차려 쭉 해온 사람이 있고 그냥 참선만 해가지고 그런 바탕에 참선만 하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실패해. 정말 100이면 100 다 실패해요. 공부 이야기 하라 그러면 선방이 20년, 30년 살아도 선방에 앉아가지고 공부 이야기를 별로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좋은 스님들이 와가지고 공부 이야기 몇 마디 해가지고 이제 시대파스 이야기 되니까 선방 20년째 넘는 스님 하나가 선방 20년을 다녀도 이렇게 모여 앉아서 공부 이야기는 처음 해본다고. 그러면 막 이제 속결 쏟아낸다는 거예요, 보면. 참 감추는 것도 미덕인데 그 어리석게 감추는 척하는 건 이거 참 미련한 짓이거든. 지혜로워서 감추는 건 이건 미덕이 되는데 모르는 걸 감추기 위해서 이 감추는 척하면 이건 참 본인도 베리지만은 알게 모르게 후학들한테도 아주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 보면은 요즘 사람들 얼마나 똑똑해요. 정직하잖아. 보면 배운 대로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선배들 딱 이야기를 하면은, 이 먹는 것 가지고 이런저런 거 시비하지 말고 공부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툭툭 이야기를 던진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준비 안 돼 있는 사람은 이제 나설 수도 없어요, 보면. 근데 공부가 돼 있으면 후학들을 잡아서 딱 지도를 하면 따라오는데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들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참 어려워져. 구찬 납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라. 뭘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도 알아야 하지. 또 훈련받아야 되거든.
본문하는 것도 훈련이고 토론하는 것도 훈련이고 경보하는 것도 훈련이라. 이게 책을 한 10년 던져놓고 안 봐봐. 책 안 맞아. 책 안 맞아요. 선빵 다니면서 수자다 그래서 하면은 의례적으로 이렇게 멀려 하려고 그래요, 보면. 근데 수자라고 하는 상이 붙으면은 그게 벼슬인 줄 알거든. 근데 아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진짜 수자는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렵 같은 거 쭉 보면 진짜 스님은 자비가 있어야 돼, 자비 자체가. 응? 근데 자비스러운 모습 안 보이고, 덕스러운 모습 안 보이고, 응? 아주 거친 말씀은 내가 수자다 누가 따라줘요? 안 따라준다. 도회근원에 개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수자. 진짜 수자들이 수자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쓰죠, 보면은. 비록 선문에서 마음이라고 이름했으나, 비록 선문에서 마음이라고 이름했으나 이 마음은 지로서 바탕을 삼는 것이다. 적심심영 이지위체. 뭐야? 자, 적심심영. 자, 보세요. 마음은 이름이고 그 마음은 이지위체야. 암으로서 그 바탕을 삼는 것이다. 차시 영재. 이것이 신령스러운 암이다. 이게 공정영재 그 암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신령스러운 그 영재 그 성품은 자신이야. 스스로 신령스럽게 탁 아는 게 있어서 부동망식이야. 중생들의 시비분별심으로 허망한 아르마를 일으키는 것과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 망식은 어떤 것이냐? 장년이야, 장년. 그 인연에 기대가지고 탁경이야. 그 경계에 의탁을 해가지고 자기 이지야, 자기 이제.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망식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보면. 또 부동태어 공학 단멸무지야. 또 같잖아. 이 영지는 뭐와 같잖아. 태어 공학이야. 마음이 텅 빈 자리가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리라 생각을 해서 그 공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단멸무지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사라진 것이야. 단멸. 없다라고 딱 단정을 해져가지고 무지야. 아무것도 아는 게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보면. 이건 무기공 같은 거예요, 무기공. 자, 묻기를 제법 소생. 유심소연자. 모든 법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마음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유심소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부종심 이변, 마음을 쫓아서 변화하는 것입니까? 모든 법이 마음에서 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부의 즉심자성이야? 아니면 마음 자체의 자성입니까? 또 그렇게 물어보네. 모든 법이 마음에서 생겨났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변해가지고 생긴 것이냐? 아니면 마음 자체 성품이 그런 것이냐? 참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질문도 되게 까다롭고 답변하기 어렵게 딱 질문을 하네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의 본래 성품으로 시심본성이야. 이것은 마음의 본디 성품으로 비단신변. 단지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마음이 변하는 것이다. 화학에서 말하기를 지일체법 적심자성 성취해신 분류타오라 하였고, 이건 화학경 맨 앞에서도 했던 거예요. 모든 법이 곧 그 마음의 자성이니, 마음의 자성인 줄 알게 되면 성취의 신이야.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니, 지혜의 몸을 성취하게 될 것이니, 깨달은다 이 소리에 보면은 깨닫게 될 것이니 분류타오라. 이 깨달음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깨달음이 아니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러니까 화학경에서 일체 모든 법 자체가 일체법, 즉 마음의 자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적심 자성 이걸 알게 되면은 지혜의 몸을 성취하니, 지혜의 몸은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깨달음. 깨달음을 해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보면. 한국에서는 그런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보면은. 내가 이 교학을 이제 많이 안 보고, 또 어록도 많이 안 보고 쭉 선박만 다니다가 경제에서, 강원에서 강의하는 책자는 이렇게 봤지만은
그렇게 이제 두루 섭렵을 못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명추회를 갑자기 손을 대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는 게 되면 되게 고민을 해요, 되게 고민 자체를. 근데 이제 그전에는 지혜의 몸 해가지고 거의 글을 따라가잖아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걸 어찌어찌 해가지고 뾰족한 수가 없어서 아마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요즘은 그냥 깨달음 성취하니 이렇게 편안하게 했을 거야, 보면은. 근데 지혜의 몸을 성취하니 그러면 강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하지. 근데 지혜의 몸 그러면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면? 지혜 자체를 그 몸으로 본다 그 소리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혜가 몸이고 몸이 지혜라. 깨달음이다, 깨달음 보면은.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니 불류타와야. 다음에 깨달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자, 법화경 개송이네요. 법화경 개송이 말하기를 삼천세계 중 일체 제군맹, 천인아수라, 지옥 기축생, 여시 잭상, 계시 신중현.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법화경 개송에서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 일체 모든 중생이야. 일체 제군맹. 군맹도 중생이라고 하는 이야기 보면은. 우리가 중생이 할 때 중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함생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함생, 또 함령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또 군맹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냥 중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 모든 중생이, 군은 무리군자고 맥은 이 쌍맹자죠, 보면은. 근데 그냥 중생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중생이 어떤 모습이냐? 천인, 인간, 아수라, 지옥, 귀신, 축생 같은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것이 이와 같은 제색상, 이런 모습들이, 개어신중현이야. 모두가 다 우리 몸 가운데서 나타난다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우리 몸 가운데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 몸 가운데서 나타난다 이 소리는 마음 가운데서 나타난다 그 소리가 똑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즉지 심성 변일체체야. 곧 알아야 할 것이다. 심성. 그 마음의 그 성품 자체가 변일체체야. 모든 곳에 두루 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 보게 되면 마음의 천이 나와서 지옥 기축생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늘의 마음을 쓰면은 하늘신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마음을 쓰면 인간이 되는 것이고, 축생의 마음을 쓰면 축생이 되는 것이고, 귀신의 마음을 쓰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되느냐, 아기가 되느냐, 하늘신이 되느냐는 우리가 마음 쓰는 거에 따라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육도가 들어있다는 것이고, 그 육도를 쭉 벌려서 세상으로 이야기할 때 삼천대천세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삼천대천세계 모든 육도 중생들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원래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소위 그러므로 사생구료 개어 자성신주냐, 이제 자성신이라 그러죠. 자신 성품 그 자체 그 몸에서 드러나는 모습이다. 사생은 테란스파, 태생, 난생, 습생, 화생에 보면 테란스파. 모든 중생은 태 속에 들어가서 나느냐, 달걀 알 속에 들어가서 나느냐, 아니면 습기가 주어지면 나느냐, 아니면 변화되는 모습에서 나오느냐. 모든 중생의 모습이 그럴 때 우리는 태생이에요. 태생 보면은. 닭이나 새들은 난생 보면은. 우리가 포도를 먹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포도 그 자체에서 벌레가 생겨요, 안 생겨요? 예? 포도를 먹고 동원을 이렇게 놔두고 조금 있다 보게 되면 거기에서 하루살이 같은 게 한 마리, 두 마리 살아나오죠. 감식초. 그러니까 이제 감을 겨울에 먹는다고 갖다 놨는데 깜빡 잊고 이제 이렇게 하나씩 꺼내 먹다가 지루해서 안 꺼내 먹다 깜빡 잊어먹었어요, 보면. 그러다가 이제
여름 가니까 감독이 뭐지? 감독 탁 연단 말이에요, 보면. 그럼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수많은 날파, 초파리가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걸 습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군뱅이가 꾸물꾸물 기어가다가 멈춰서 뭔가를 해가지고 매비가 되는 화생이에요, 화생 보면. 그래서 모든 중생들은 테란스파 이 네 가지 모습으로 거의 나온다는 거예요, 보면. 그 사생 자부는 모든 중생의 어버이다, 이런 소리예요, 보면. 그건 인간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보면은. 구류라고 하는 건 또 이 중생을 9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9가지 분류. 그 사생, 구류, 이 중생계가 모두 자성신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므로 테란스파, 테란스파로 나타나는 중생과, 그게 이제 사생이고, 또 육도 중생 및 성문영각 보살이 모두 성문영각 보살 해가지고 구류죠. 육도 중생 플러스 여기에는 성문영각 보살로 또 따로 나눠놨어요. 중생보다 격이 높다는 거예요, 보면. 하지만 성문영각 보살은 중생입니까? 아닙니까? 중생이에요. 수준 높은 중생. 수준 높은 중생이에요, 보면. 근데 부처님이 봤을 때는 중생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성자야, 성자. 성자라 보면. 작은 성자가 성문이고, 중간 성자가 영각이고, 보살은 대성이. 십조보살을 보면. 모두 자성의 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자기의 진심으로, 이자 진심에 자기의 진심으로 일체 만유 성품을 삼기 때문이다. 위 일체 만유지생이야. 참 맞는 말이죠. 참 맞는 말이에요, 보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몰라요,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를 보면 깜짝 놀라요.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듣고 흔히 듣는 이야기라서 감동이 별로 없어. 근데 처음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글들이거든. 그러니 마음 따라 색도 되고 고로 수의 색공이야. 마음 따라서 색도 되고 공도 돼요. 색공이야. 따라가서 집착하면 색이 되고 텅 비면은 빈자리는 공이 되는 거예요, 보면. 벗게 두라여 주변 벗게 두라여. 우리 마음에 펼쳐진 세상이 벗게겠죠. 순업 발현에 업을 쫓아 발현하며 중생을 만나면 중생의 업으로 드러나고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님의 업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가보가 같지 않다. 가보부동이다. 처이생즉 이생이라고 하는 말도 중생의 다른 말입니다. 이생이라고 하는 말도 중생의 다른 말. 이생, 군맹, 함생, 함령, 준동, 함령, 함령. 또 함생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한문을 아시면은 어휘력이 굉장히 풍부해져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배운 게 없는데 밖에 나가면 많이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해. 왜? 한문을 갖다 말을 척척 만들어서 되니까. 근데 세상 박사들은 그게 안 되거든. 특히 요즘 애들은 한문 모르니까 그게 다 안 돼요, 보면. 그래서 절집에서 애들한테 한문화 강좌를 열면 되게 좋습니다. 그 미양사가 오늘날 잘 되는 이유가 아이들한테 천자문, 불교 천자문을 가르쳐서 그 메리트가 굉장히 커요, 보면은. 그러니까 절에서 아이들 품고 가르쳐야 돼요. 처이생즉 중생의 세계에 처하면 업에 부침, 업의 바다가 부침하여, 부침이라고 하는 말은 알죠? 생사상속이야. 생사가 상속하고. 재성즉 성인의 세계에 있으면은 법신 원만하여, 법신이 원만하여서 묘용무궁이라. 미미한 자궁이 무궁무진한 것이다. 중생계에 있던, 부처님 세상에 있던 게 전부 마음의 작용이다. 이 소리에 보면은. 은현수수, 은은 감춰지는 것처럼 드러나는 거야. 감춰지고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이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일성이야. 이 모든 건 다 한 가지 성품으로서 부동이라. 그 근본 자리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야 일체법 즉심자상 은하우설 성력비성이요.
일체 모든 법 그 자체가 마음의 자성이라면 일체법이 즉 심자성, 일체법이 곧 심자성이라면 그 마음의 자성이라면 약자는 이제 눈에 많이 익죠. 뭐 같을 여자의 그 뜻도 말했습니다만은 보통 이 약자가 뭐뭐라면 또 앞뒤 글 내용으로 봐가지고 뭐뭐라 해도 하여도 이런 식으로 또 번역해야 될 그런 글들이 있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한번 보실 때 요건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매지 마시고 글을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건 이런 뜻이겠다 해서 딱 드러나잖아요.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요 약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런 데 쓸 수도 있는가 빼도 되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해 보시는 게 훨씬 글을 보는데 빠른 것 같아요. 약은 이런 뜻인데, 즉은 이런 뜻인데 그러면 좀 그 즉이라고 하는 것도 번역할 때 자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그대로 번역할 때도 있고 즉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곧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그 문장 내용상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첫째 중요한 건 글 내용이 전부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글 내용에 들어오고 나서 한문을 봐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한번 문장 구조가 들어오고 아 이게 이런 뜻으로 쓰이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보면은. 그게 이제 숱하게 반복이 돼야 되겠죠. 반복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거저것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일체 모든 법 자체가 일체법 그냥 모든 법 자체가 그러면 되는데 한문을 그대로 넣어준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지금 중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일체라고 하는 표현도 모두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모든 법도 일체법 그것보다 좀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건 친절한 번역이지 사실은. 친절한 번역인데 좋은 번역은 아닌 거예요 보면은. 일체자 빠져야 돼요 보면. 모든 법이 곧 근데 모든 법 자체가 마음의 자성이라면 운하와 의설 무엇 때문에 성력 비성이에요. 자성이 또한 자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게 감이 딱 잡혀야 돼요 보면은. 자 근본 자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쭉 해가지고 이야기를 끝까지 해놓고 나서 그걸 확 뒤집는 거야 보면은. 우리 고 스님이 즐겨시는 논법 하나가 살활 논법이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송 하나가 탁 해가지고 죽여라 그러면은 죽여라 해놓고 그 말 자체가 다시 한번 또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라 하고 살려요 보면. 살려라 해놨다 그걸 다시 한번 죽이는 거예요 보면. 그게 살할 논법으로 보죠. 살할 논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있다 해가지고 없다 없는 것도 아니다. 또 그러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자꾸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이제 그 살할 논법을 이제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제 글을 많이 봐요 보면은. 근데 이제 끝빠져 가서 정말 입 뒤을 것도 없는 거예요 보면. 언어 도단 심행처멸이라 끝에 가서는. 아마 이것도 그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 봅시다. 일체 모든 법 자체가 마음의 자성이라 하면 긍정의 논리이니. 자, 즉심, 자성, 차십 표전이다. 표전 그러면은 여기에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야 돼요. 뭐가 떠올라요? 차전이 나올 거예요. 차전이 딱 떠올라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긍정의 논리, 부정의 논리. 표전이라고 하는 표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전은 말씀 원자의 온전할 전자죠. 말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가지고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면 뜻을. 그러니까 말로 다 해서 뜻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긍정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표전을 긍정의 논리라고 그냥 표현을 해요. 일체 모든 법 자체가 마음의 자성이라 하면 표전이니 그러면 말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보면 긍정의 논리이니 일체 모든 법에 결정된 성품이 없는 것이 요 일체법 무성고 일체법에 결정된 성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말미암아서 그 없는 것이 그건 내 마음의 진실한 성품이기 때문이다. 아심지 실성이라고. 그러니까 일제법 무성이 내 마음의 실성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 보면은 일제법 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의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은 즉 아심지 실성이야. 그 없어서 분별할 그 어떤 것도 없는 그 자리가 내 마음의 실제 성품이다. 내 마음의 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성에 내가 없어서 또 일체법을 분별 안 하고 일체 모든 법이 결정돼서 보는 것이 곧 내 마음의 진실한 성품이기 때문이다. 일단 표현은 그래요. 자성이 또한 자성이 아니라고 하면 성녀, 비성녀는 차시표전. 이건 부정의 논리예요. 부정의 논리. 앞에는 긍정의 논리고 뒤에는 이제 부정의 논리에 보면은 양능 초차표지 문전 만약 긍정과 부정의 논리를 초월할 수 있다면 차표지 문전 긍정과 부정의 논리를 능자 초월할 수 있다면은 그 문제를 그냥 논리라고 하는 말을 뭉뚱그려 썼어요. 즉하고 이하는 긍정과 부정의 논리로서 집착하는 아르마리가 사라져. 정리지 정집. 즉이라고 하는 건 긍정하는 거고 이라고 하는 건 부정하는 것인데 즉이야 즉 이것도 집착이고 아니야 이것도 집착이다. 그게 정집이야 보면은. 그래서 이 즉하고 이하는 긍정과 부정의 논리, 또 집착하는 논리로서 집착하는 그 아르마리가 및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 바야흐로 위 견성이야. 견성. 자기의 성품을 보게 되니 이한 자연 운명이라. 자기의 안목이 자연스럽게 원명에 뚜렷하고 밝아지는 것이다. 요즘은 이걸 오롯하게 밝아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롯하다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 보면. 자, 모든 법 자체가 즉심자성 마음의 자성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또 그 자성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왜 부정을 하냐 이 소리죠. 모든 게 자성이라고 하면서. 근데 모든 걸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논리이다. 표전이다. 표전. 일제법 무성이 아심지 실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자성이 아니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부정하는 것이다. 차전이다, 차전 보면은. 하지만은 자기의 근본 자리는, 차전과 표전의 논리를 뛰어넘어야 돼. 능초 표차치 문제를 뛰어넘어야 돼, 보면. 뛰어넘는 그 자리에서 즉이냐, 이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거기에 정집, 아르마를 일으켜서 집착하는 그 마음이 다 사라져. 초월하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 바야흐로 견성이야. 자기의 참성품을 보게 될 것이니. 기앗, 자기 안목이 저절로 오롯하게 밝아지는 자리이다. 자연 원명. 뚜렷하고 밝아진다. 뭐 같은 표현인데 요즘은 이제 오롯하게 밝아진다. 이 원자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순수한 걸 오롯하게 밝아진다.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저는 합니다. 보면.